우리 새해가 되면 모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하고 많이 듣고 바로 우리가 인사 함께 나누었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들을수록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가 하면 또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희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이런 덕담도 많이 하죠. 또 새해가 되면 새롭게 여러 가지 결단을 합니다. 대부분은 어때요? 많은 걸 작정을 하지만 작심 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죠. 왜 우리의 결심이 작심 삼일로 끝나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간절함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어트죠. 올해는 살 좀 빼야지. 그런데 이거 잘 안 돼요. 저도 몇 번 실패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 만약에 다이어트를 안 하면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런다면 아마 목숨을 걸고 다이어트 하겠죠.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번번이 이 다이어트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하는 것 가운데 신앙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가운데 능력과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느냐? 역시 우리 가운데 이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에는, 올해에는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우리가 계획하고 또 준비해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믿음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또 영혼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우리 영성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만큼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광고 중에 제가 이런 걸 봤어요. 값진 행복.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참 제목을 잘 줬다. 그런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 글자가 틀린 게 아닌가. 아니 값진, 시옷이 빠졌네. 값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값진 행복. 올 한해는 행복하십시오. SK 광고더라고요. 아마 갑진년이라 이런 광고 카피를 쓴 것 같습니다. 이 갑진년은 우리가 60간지 중에서 41번째인데 보통 청룡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2간지 우리는 뭐 그 잘 사용 우리는 안 믿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사람들 만나면 나이를 따질 때 어떻게 해요? 몇 년생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민망하니까 무슨 띠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무슨 띠 하면 대충 나옵니다. 저는 닭띠인데 주민등록으로는 이제 개띠죠. 닭띠 하면 대충 나이가 얼마 있으면 되겠다. 예전 사람들은 이제 다 알죠. 그런데 이 12간지 동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현존이 아니라 상상의 동물이 용입니다. 11가지 동물은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인데 요 용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상상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왕의 옷을 용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이죠. 이 갑진년은 자주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도를 60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44가 될 때의 갑진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청룡의 해는 굉장히 드뭅니다. 첫 번째 천년기 1에서 천년까지 16번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천년기 1001년부터 2000년까지 17번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천년을 맞죠?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기원 이후에 34번밖에 오지 않은 굉장히 드문 그런 해죠. 그리고 다음 갑진년은 2084년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60년 후에나 이 갑진년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뱀과 용을 사탄과 마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룡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왕마귀, 왕사탄, 왕사탄의 해, 왕마귀의 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갑진년을 청룡의 해를 아주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복된 해라고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만할까요? 갑진년이라고 하여서 청룡의 해라고 해서 뭔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다 좋은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일어날까요? 절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워질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은 더 심화될 것이고 갈등은 더 고리패일 것이고 살기는 더 퍽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청룡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청룡의 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해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흔히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되죠. 내가 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복된 삶을 사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흔히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럼 이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곳이고 그리고 아주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으로부터 떠날 것이냐? 첫째가 무엇이냐면 장소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살았죠?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하류, 저 이란의 남쪽, 바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가, 그곳에서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인가? 그렇지 않은 곳인가? 만일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속히 떠나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요한의 형제들을 부를 때, 베드로의 형제를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무엇을 버려두었습니까? 그물은 생계죠, 생계. 여러분, 그물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했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형제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더한 사람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냐? 그곳에 아버지, 부모님도 있었어요. 아버지도 있었고, 그리고 생계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버려야 할 것, 떠나 보내야 할 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물고기를 잡던 갈릴리를 떠나지 않으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갈대 우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걸 떠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소망, 나의 비전을 떠나야 돼요.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브라함에 무언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준다는 게 뭡니까? 비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생에 내가 붙들고 있는 내 비전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없어 보이니까 얘기하지 못하는 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영광을 위해 삽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절대 놓지 못하는 그 비전이 있습니다. 이거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바라보았던 그 꿈을, 그 비전을 쫓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복된 인생,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이 고향은 정말 많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삶, 그리고 자신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아주 익숙하죠. 우리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이라면, 즉 우리가 눈을 떠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펼쳐들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기찬미가 귀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러한 습관, 좋은 습관이 있다면 이 습관은 우리 몸에 익혀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습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의 몸에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데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넌 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의가 자칫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게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의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절대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버리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태함이에요. 게으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죠.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하루 종일 시달려도 집에 오면 또 가정을 돌보죠.
왜요? 그게 삶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영성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만일 내가 일하지 않고 집안을 돌보지 않으면 엉망진창되지만 금방 눈에 띄지만 우리의 이 영성 생활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것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만일 우리 집안처럼 막 엉망진창이 됐다면 우리 설거지하는 그 설거지처럼 눈에 금방 보인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은 서서히 내 삶을 죽여져가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우리 스스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12월 30일 날 말씀을 딱 뽑으니까 저에게 올 한 해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 열심히 하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며 사랑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제가 그렇게 새해를 준비하면서 마음먹었던 것이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저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평생 제 인생 성과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평생에 붙들고 사는 제 인생의 인생 성과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삼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느냐?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대요. 그게 뭡니까? 전도 아니겠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일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힘들 때마다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셨으니 이 말씀만 제가 고백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셨구나. 막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거립니다. 막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막 힘이 나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을 단단하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첫날은 매일 하루는요 큐티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새 달을 맞이 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또 새해를 시작하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갈대우르에서 멀쩡히 잘 살던 아브라함이 왜 고향을 떠났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 만드는 일 그거 만들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전혀 복의 근원은커녕 믿음의 조상은커녕 그냥 우상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런가 보다. 에휴,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까요? 이루어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우리가 아휴, 이 진짜 줄까? 그런 의심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정함이 없대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정함이 없대요.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큐티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것 붙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한 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거야.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순종하면,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왕조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그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출발부터 저주하셨나요? 아닙니다. 다윗만큼, 솔로몬만큼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 축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신뢰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슨 말 듣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기름이 하나님 말씀 묻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변제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버리고 뭘 믿습니까? 백성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때에 그는 아주 나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 떠오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 지을 때까지만 해도 그 이름은 온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왕궁을 짓고 헛된 데다 쓰는데 여러분, 그의 처첩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입니다. 1000명. 그 처와 첩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다 이방 여인들과 평화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걸 지혜라고 하지 않고 잔머리라고 이야기. 잔머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잔머리로 쓰니까 결국 자신의 때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있어서 자신 때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어려운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고, 너는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게. 이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라고요? 75세였어요. 그가 몇 살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죠. 여러분, 부름받고 100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아들을 100세에 얻으면 여러분 몇 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까? 25년 후에입니다. 사라는 그보다 10살이 아래죠. 그 사라는 12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살게 되죠. 그때 덜 살게 되죠. 그때에 이 사라가 죽을 때에 아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몇 살이에요? 계산해 보면 37살이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사는 부름을 받고 그 이후 물론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상대한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야 다시 올라갑니다. 야
족하고 싸지 마.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 아버지를 쫓아 이삭은 어떻습니까? 토하죠. 야곱은 비록 자기 의지로 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이후로 어떻습니까? 내 인생, 이 험악한 인생 돌아보면서 결국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라. 여러분, 유언의 내용을 함축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라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려서 우리가 해를 입을까요? 기도한다고 해서 해를 받을까요?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받을까요?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내가 비록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질하는 사람, 해코지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축복한대요. 그런 우리를 축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저주해서 안 돼요. 아무리 나하고 가치관이 틀리고 정치관이 틀리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해요.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 그 사람이 북쪽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남쪽에 있는 사람이든 동쪽에 있는 사람이든 서쪽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족속이 누구로? 나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왜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왜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라는 말은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불평 막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아요?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원수라도 원수에게 저주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사람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안 변화시킵니까? 변화시켜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 안 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피조를 만든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만 만나면, 그 복음만 듣게 되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남천교 오면서 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것이 그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과정이 ing입니다.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말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냥 이거 하세요. 네. 저거 하세요. 네. 지금은 이제 막 의견을 얘기해. 이렇게도 해보면 좋겠고요.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인지 이제 조금 눈을 떠서 이제 막 나도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어요. 네, 제 입장에서는 참 피곤합니다. 하도 말이 많아서 피곤해요. 그런데요, 이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거 하세요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세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하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욕심만 부리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바뀌어져요. 주님이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은사도 자신이 가진 것들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참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목회라는 걸 이해해요. 목회자를 이해해줘요.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달달달 볶으시는구나. 이전에는 참 피곤해. 왜 이런 걸 시키지? 그랬던 분들이 이제는 하나씩 영성 생활도 전도 생활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뀌어져 가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변하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나라와 민족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 대통령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적이 누구냐면 스탠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냐. 사람을 능력으로 그냥 너는 뭐 실력이 없어 뭐 이 정도는 사람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주 인신공격의 아주 대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면 뭐 생각나요? 약간 원숭이 닮았잖아요. 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항상 인신공격할 때 이 생긴 거 원숭이 같이 생겨갖고 무식하고 인격이 못됐다. 항상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스탠튼을 국방장관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측근들이 난리가 났죠. 여러분, 국방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국방장관이 반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서울의 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위치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헐뜯고 미워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철커덕 그 중요한 자리에 앉히면, 그래서 측근들이 막 다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거기 앉혔다가 무슨 일 저질지 모릅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원수를 갚으면 더 많은 적이 생긴다. 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적을 축복하여 친구로 삼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나를 그랬어? 너도 한번 죽어봐. 여러분, 이것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중동의 저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요? 왜 저 전쟁이 벌써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랬어요. 매일 테러하고 복수하고 지금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용서하지 못하니까. 왜 용서 못할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뭐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이쪽에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예수님 안 믿습니다. 모두.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링컨과 같이 그렇게 자신의 원수였지만 품어줄 때에, 그렇게 그를 축복의 통로로서 감싸줄 때에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주 절실하게 공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이전 모든 과거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떠나야 해야 돼요.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